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박국 파노라마 1장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한일. 요절은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기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1장의 중심점은 혹이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하나님이 행하실 한 일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한 2절 호소에 응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너희 생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한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궁극적인 한 일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한 일을 중심으로 1.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의가 굳게 되어 아주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응하여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시는데 그것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인데 4. 그들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먼저 5.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즉 아주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6.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7. 세상 돌아가는 것이 주권자 없는 곤충의 세계와 같다고 8. 이래도 옳으니까 하고 항변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공의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1절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셋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제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한 일. 이 기억 예언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것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니은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을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 본문을 인용하여 경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실 한 일은 과거지사가 아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일로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디귿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고 이사야 43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하시는데 이사야 29장 14절 이것이 우리와는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을 이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한 일은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실 한 일은 임마누엘 사건과 최후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기이하여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일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공의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선지자가 공의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1절 하박국서는 경고로 시작됨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1.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공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합니다. 2절 기억 선지자가 어찌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가? 강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고 3절 호소합니다. 간악이 이웃과의 불이라면 패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건치 아니함을 가리킵니다. 이런 꼴을 어찌하여 보게 하시며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하고 탄원을 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합니다. 4절 기어 공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시느냐 하고 호소를 넘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에스겔 9장 4절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 이처럼 암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이 의인의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한 베드로후서 2장 8절 탄식하며 부르짖는 경건한 자는 있단 말인가? 둘째 단원 5절에서 11절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행하실 한 일, 즉 갈대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합니다. 5절 상반절 열국을 보고 또 보고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고 최대한으로 놀라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왜 놀라게 되리라 하시는가? 니은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5절 하반절 하나님이 행하실 한 일 때문입니다. 3.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고 6절 한 일의 내용을 밝히십니다. 7. 기업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들어쓰실 갈대아의 포악성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변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실의 나름과 같으니라 합니다. 7절에서 8절 니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합니다. 9절에서 10절 4. 한마디로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합니다. 11절 상반절 기억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들인데 저들은 힘을 신으로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고대 제국주의자들이 힘으로 자기 신을 삼았다면 오늘의 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은 또한 7절에서 그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했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과 2장 13절 반대되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득제하리라는 말은 죄를 짓게 되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이사야 10장 5절 쓰시는 것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도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스가랴 1장 15절. 이것이 득죄하리라는 뜻입니다. 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일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이것으로 한 일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실 전무후무한 한 일이요 다가오고 있는 최후 심판은 마지막으로 있게 될 한 일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믿지 않다가 멸망을 당했으며 주님이 출임 때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아니하다가 도적같이 당할 것이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17절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고백에 있습니다. 5.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합니다. 12절 상반절 핵심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신뢰에 있습니다. 기억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은 옛적부터 즉 아브라함과 출애굽과 다윗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말은 징벌을 하시되 망하게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니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한 23절 탄원에 대하여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우선적으로 한 말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만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 모르드게는 너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에스더를 하나님의 위치에 앉히는 것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시편 124편 2절 6절 디귿 이 점을 사도 바울도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행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변역지 바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대로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기어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리을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합니다. 12절 하반절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즉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선지자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합니다. 13절 기억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도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저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보다야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를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이는 불신자들의 조롱만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회의인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7.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합니다. 14절 기억 이 물음의 핵심은 주권자에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는 물음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치 주권자가 없는 물고기 세상, 곤충의 세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주권자 없는 세상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는 그런 단언입니다. 니은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합니다. 16절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8. 이처럼 그 무신론자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17절 기억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하고 항변하듯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것인가?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자신에게도 선지자와 같은 탄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니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와 배로 신을 삼는 자에 대해서 디귿 선지자의 두 번째 의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리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대해서